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더니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요. 요즘 그렇더군요. 앞친 밥상도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 배달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의 공연도 야구도 농구도 축구도, 그러니까 스포츠도 요즘은 랜선을 이용해서 관중과 관객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변하고 있죠. 라이브 영상 예배니 또한 영상 편집 특송이니 온라인 헌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당히 생소한 문화인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정의 편안한 예배 환경도 나쁘진 않은데요 라는 생각들이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수단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치 가능한 것과 대치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인가? 이 언택트 시대에서 다시 한번 붙들고 분별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준비를 하실 터인데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5주간 두렵다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시리즈 설교를 해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발판을 놓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향한 그 진로를 목사는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주제들을 보면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직업, 불확실한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를 생산해 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책들을 구입해 보곤 합니다. 더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한다고 그러지만 미신적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황혼역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전도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여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안 될 터인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결론적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은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만약 솔로몬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이 가당치도 않은 말 이럴 것인데, 적어도 솔로몬이 그런 말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나의 아들과 딸들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솔로몬이 8장에 가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이래요. 그러니까 내일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뭐 저 사람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요 선견자였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많은 금은보화를 싸들고 올 정도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경험과 누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솔로몬 자신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느냐,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전망들도 있고 세상적인 전망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떠오르는 직업군은 어떤 것일고 쇠하는 직업군은 뭐다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작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은 많은 전망들을 내놓지만 그 전망들이 사실적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적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봤더니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적용해 볼 만한 성경을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가운데 야고보가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꾸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훈을 세 가지로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저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앞으로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형돼서 우리 가운데 계속 오게 될 거잖아요. 상황의 변화들이 많을 거라고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와 같은 자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는다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거라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 또한 근자에 많이 묵상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요즘 살아가고 있거든요. 해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교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두렵지 않단 말이죠. 왜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동 제1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요즘 성경으로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교훈을 봤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 13절과 15절입니다. 여기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15절도 사실을 그런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이 설계 가운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든지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한도 정합니다.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더니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우리 구멍가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교역입니다. 교역.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일 수도 있고요. 큰 무역회사들이 이렇게 교역.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비즈니스는 조그만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 세운 계획이 뭐가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을 보면서 하나 영적으로 지적하고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계획,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이득도 남기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장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이걸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건강, 하나님 없는 나의 비즈니스, 하나님 없는 나의 공부, 하나님 없는 나의 명예,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삶의 우월함, 죄송하지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함을 주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며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세 번째가 뭐였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주인, 주님, 이거예요. 다르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좀 더 의역을 해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옳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해요. 뭐를요? 분명해요. 뭐를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환경도 작금의 시대 가운데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앞으로 저의 10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니 영상 예배실을 좀 더 만들었으면, 그리고 다른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조금 더 뒤로 미뤄서 좀 하자, 그러면서 올해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상 예배실도.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다 그런 교회들도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도 지난번 주일 모인 게 한 700여 명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320명 모였거든요. 그렇지. 그 나머지 교인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예배가 진행될 때 그 예배 실황 속에 몇 명이 접속되는가 봤더니 죄송하지만 2,000명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완화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교회에 모일 것인가? 적지 않은 염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이제껏 저 그렇게 고백하며 목회했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수종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그저 수종들 뿐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뭔가를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그분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주 보기 좋고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예배드린다고, 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그런데 정작 속내로 들어가 보면 이건 내 사업이고, 이건 내 직업이고, 이건 내 공부고, 이건 내 미래고, 사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면서 15절과 16절, 1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그저 착하게 돕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라. 17절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두 사람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귀한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꾸 하나님 그분 가운데로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토대 속에서 끝까지 견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가? 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데요, 봤더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해요. 기도 생활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게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견지해 나가셔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또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렵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한 목사님, 그분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한 목사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건데, 한번 목사님 방을 갔더니 그 목사님 방에 그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더래. 하나는 이렇게 그 천정에다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 씨름 선수들이 삿바 매는 그런 끈이 있잖아요. 그것을 천정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발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무슨 봉 잡고 다리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기도하다 보면 졸립다고. 그러면 그 졸린 것을 참기 위해서 이거 잡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운동이 부족하니 요거 잡고, 요 바 있잖아요, 요거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 기도하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아, 저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고요, 그저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그럴듯한지 몰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부탁드려요. 야고보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많은 환경들이,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여기서 교훈하는 거 14절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게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런 말을.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요 앞에서 하는 그 말과 16절이 저는 연결된다고 봐서 지금 이렇게 같이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게 아침 안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요. 저도 이렇게 저의 뒤를 살펴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42살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어쩌다 인터넷 이렇게 보고,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교회 예배 실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검색어를 김성근 목사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 설교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지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나한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보여져요. 우리 교회 입당할 때, 그 입당할 때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영상이 있어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 오늘도 어느 한 분과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된 지가 벌써.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뭘까요? 아침 안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인생이라는 아침 안개와 같으다. 이와 같은 표현을 왜 하는 걸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저는 솔로몬이 교훈한 그 교훈을 한 대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좀 결론 지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잠언 27장 1절인데요 잠언도 솔로몬의 교훈이 한 세 군데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잠언, 제2잠언, 제3잠언 그러는데, 제3잠언은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인데 거기에 27장 1절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거기 뭐라고 솔로몬이 교훈하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더욱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풀어가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있다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뭐냔 말이에요. 선, 저게 착한 거예요. 그냥 저 선이 뭡니까? 그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것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야고보는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알고만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아니 작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럴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큰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때는 이루시고 어떤 때는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귀하게, 그리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가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면 좋겠다,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선생님은 포박당하여서 죄인이 되십니다.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개척 교회 중 이 에베소 교회가 남달랐어요. 거기서 3년 이상 목회를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떠나면은. 그때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온 그분들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이 아마 그 항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해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또 이런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주시기를, 당신을 선생님을 지켜주시기를, 사도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이럴 때 아마 울면서 바울이 이 성경을 고백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고 다시금 못 볼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허경을 하면서 우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목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종종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져본다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언제 사형언도를 받을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도 썼지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각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말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단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단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것을 쓰기를 원한다. 그 길을 가거라. 그 길을 쫓아가거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얘야, 아빠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빠는 목사만큼 존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그저 직업이 아니야. 너의 삶이고 너의 희생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이 되는 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이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때요? 참으면 되잖아요. 견뎌내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가?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맞다, 맞지, 이 길이 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순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꽉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도 이런 말을 했고, 청교도 설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조지 휘필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망치가 되기보다 쓰임받고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겠다. 남은 여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은 여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감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상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